다니엘서 3장 28절로 30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1237페이지 구약 1237페이지 다니엘서 3장 28절로 3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30절 말씀 같이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함께합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사는 기적 인생,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타는 풀무. 타는 풀무인데 이 풀무는 옛날 우리가 쉽게 말하는 걸로 말하면 화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덕. 그래서 뭔가 이렇게 녹여가지고 뭘 만들 때 원래 이 풀무가 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 금신상 만들려고 쇳물을 녹일 때 만드는 풀무거든요. 그래서 그 쇠를 녹이는 풀무불 속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타는 풀무인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세 명의 다니엘의 친구들 나오기 전에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무슨 꿈인지 생각이 나지를 않아요. 생각은 나지 않는데 두렵습니다. 무슨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이게 두려워가지고 잠을 못 자는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왕은 결국은 갈대아 지방에 사는 지혜자, 마술사, 주술사, 점술사, 또 점쟁이, 하여튼 이런 지혜가 있다는 사람, 뭔가 마술이나 좀 한다는 모든 술사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2장 5절에 내가 꾼 꿈을 알아내지 못하면 모두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술사들이 무슨 꿈을 꾸셨는지 얘기를 해주시면 그 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했지만 무슨 꿈인 줄 모르는데 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은 너희들이 살려고 목숨의 시간을 구걸하는구나. 꿈을 알아와라. 알아오지 않으면 모두 다 죽을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그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알려주고 그 꿈을 해석까지 해주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그죠? 그래서 다니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되고 왕은 다니엘 앞에 절을 했다라고 다니엘서 2장 46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다니엘에게 많은 선물을 주고 그를 세워서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고 그리고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어요. 다니엘을. 그리고 다니엘이 추천한 세 명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지방의 도를 다스리는 벼슬아치 지위를 줘서 그렇게 살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에서 어떻게든지 정치적으로 성공해 보려고 했던 박사들, 술사들,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은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를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성공이 눈에 좋아 보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유대인인데 이방인인데 자기들이 볼 땐 이방인 아닙니까? 이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유대인들이 더군다나 포로로 잡혀온 아이들이 자기들의 어른이 된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다니엘 혼자만도 화가 나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갑자기 3명의 친구를 추천하더니 그 사람들이 벼슬아치가 되는 것을 보고 눈에 가시같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이 3명의 친구부터 제거해야 되겠다, 이렇게 기회를 찾고 있었고요. 그러던 중에 이제 이 3명의 친구를 없앨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기회가 위기다. 다시 한번, 위기가 기회다. 지금 바벨론에 있는 술사들은 다니엘의 3 친구들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어요. 그런데 그 좋은 기회가, 우리 결론을 다 알죠? 좋았던 그 기회가 오히려 바벨론의 술사들에게는 위기가 되고 어려운 일이 돼요. 그죠? 근데 반대로 바벨론 술사들에게는 기회였습니다만은 다니엘의 3 친구에게는 이게 위기였지 않았습니까? 위기. 그런데 우리가 그 결론을 알아요. 위기였던 다니엘의 3 친구들은 나중에 그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기회가. 이 기회냐 위기냐, 인생의 삶이 참 오묘해요. 기회인 것 같은데 위기가 되고요. 그죠?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고 위기인 줄 알았는데 그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더라. 한번 따라합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사람이 하면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거, 이게 쉽습니까? 기회가 갑자기 위기로 바꿔지는 거, 이게 쉽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 모든 건 다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이 위기의 순간이 왔습니까? 위기라고 해서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 없어요. 위기가 뭐가 돼요? 기회가 돼요. 누가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위기가 왔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신앙이 있는 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어려움과 위기 때문에 난감하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위기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 기회가 왔습니까? 좋은 기회입니까? 너무 기뻐해도 안 돼요. 그게 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기회가 왔다고, 좋은 축복의 때가 왔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믿음이 흔들리거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오히려 기회가 뭐가 돼요? 위기가 돼요. 위기가. 그 모든 걸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라고 너무 힘들어할 필요도 없고 기회라고 해서 너무 교만해서도 안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위기가 됐든지 기회가 됐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항상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믿음의 인생을 사셔서 여러분, 위기가 기회가 되고 기회가 위기가 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벨론 술사들에게는 기회가 왔어요. 그런데 이 기회를 믿음으로 이겼어요. 이 다니엘의 3 친구가 자신들에게 찾아온 이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하더라 말이죠. 그러면 이 다니엘의 3 친구들은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큰 위기 가운데 벗어날 수 있었던가? 이것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2가지만 말씀을 살펴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겸손하다 하는 거예요. 겸손하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거나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는 교만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갖는 자신감하고 교만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지금 바벨론은 당시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한 절대적인 힘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왕이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부강함, 자기의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 높이 28m, 폭이 2.8m의 금신상을 세우게 됩니다. 보통 아파트 높이가 한 3m 내외 되죠? 그런다고 보면 28m면요 9층 높이에요. 9층. 엄청나게 높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누구를 막론하든지 그 앞에서 절하라.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태워 죽일 것이다 하고 경고했고요. 이게 이제 바벨론 박사들에게 기회가 된 거예요. 기회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절하지 않는 걸 알았거든요. 안 된다. 이거 기회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다니엘과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박사였다 그래요. 이 박사는 어떤 사람들을 박사라고 그러냐면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을 박사라고 그래요. 그러면 다니엘뿐만 아니라 이 세 친구들도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이방 나라에서 끌려왔는데도 박사직위를 받았는데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지금 절하지 않는다? 왕이 명령했는데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습니까? 어떤 결과가 올 줄을 예상하지 못하겠어요? 너무나 잘 알죠. 지금 자기들을 노리고 있는 바벨론 땅에 있는 술사들이 그걸 이용해서 자기들을 걸려 넘어지게 할 거다. 그건 모르겠어요? 너무나 잘 알죠. 그런 걸 잘 아는 박사들이었습니다만 그들은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신상에 절하지 않아요. 왕이 그들을 조용히 불렀어요. 다니엘서 3장 15절을 보니까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만일 너희가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그러니까 한 번만 절해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하지 않았어요. 왕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절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금신상에 절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왕 앞에서도 절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왕보다도 누구를 더 두려워한 겁니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거예요. 자신의 눈앞에 지금 말하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더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어느 자리에 어느 곳에 있든지 세상 그 무엇보다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 권세가 얼마나 무섭고 세상에 있는 지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살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두려워하시면 그렇게 살 수 없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런 마음 먹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되지요. 그 사람이 정말 참된 신앙이 있는가, 참된 신앙이 없는가를 알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가 이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으로 알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참된 효자는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공경하고 두려워합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잘 믿는 참된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존경하고 따르지만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성경의 믿음에 대한 것을 기록을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것을 믿음으로 대신해서 기록하기도 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해서 기록해 놓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죄라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죄라 그래요. 믿음이 없는 거라 그래요. 망령되이 일컫는 거라 그래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을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세상 모든 게 다 두려운 거예요. 혹시 여러분 두려운 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심으로 세상 그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마음을 먹는지 항상 다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만주의 주가 되심을, 세상의 심판주가 되심을 기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러면 흔히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징계받고 심판을 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이것도 두려워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은혜의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다시 한번, 축복의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때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일이 잘 되고 평안하고 건강하고 힘있게 살아가는 축복의 삶을 누릴 때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두려워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선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왜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이십니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다음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때 그걸 느끼는 거예요. 뭘 느끼냐면 나같이 부족한 것이, 죄 많은 인생이 이런 복을 받다니 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낮아져 겸손하게 받을 수 없는 복을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워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죽어도 벌써 죽었어야 할 인생의 죽지 않고 살고 있는 것, 언젠가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생명이 살아나가는 순간마다 하나님 내 생명 다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내 생명을 다시 가져갈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넘어지고 쓰러져서 실패와 좌절의 땅에 있을 때 눈물을 흘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시금 내게 축복을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 나 같은 죄인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지만 하나님 앞에 잘못 살면 한순간에 그 모든 축복을 빼앗아갈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우리는 축복의 때에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병들어 누워있는 순간에 하나님 살려주시면 하나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건강의 복을 받아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지만 그 건강의 때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건강도 주신 분이니 한순간에 내 건강도 다시 가져갈 수 있구나.
그것을 깨달아 건강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선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10절을 보면 야곱이 큰 부자가 되어 돌아옵니다. 많은 소떼와 양떼, 처자식을 거느리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하면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고 그 감당할 수 없는 마음에 하나님의 두려운 마음까지 가지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7장 18절을 보면 다윗 왕이 고생한 끝에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러면서 감격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이 무엇이간데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 그 모든 염려와 근심,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이나 아버지를 배반했던 아들들의 모습들이 있었지만 그걸 이기고 이 자리에 왕이 되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한데 내가 무엇이길래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십니까? 하고 감사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마저 갖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성도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두려워하는 자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하고 심판할 때만 두려운 것입니까? 아닙니다. 축복과 번영의 때에도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때에도 두려움이 없다면 그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의 때에도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줄 모른다면 교만한 사람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이 되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건강의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의 복, 축복의 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실 줄 알아야 돼요. 내 생명이 어려운 환경 중에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한순간에 내 생명을 가져가고 한순간에 내 건강을 치시고 한순간에 내 사업장을 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앗아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축복의 때에 더욱 교만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신명기 8장 12절부터 봤더니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네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은금이 증식되고 부자가 되고 평안해지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감사하기는커녕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교만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의 죄를 지으면 한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땅에서 그들을 높여주셨어요. 포로로 붙잡혀 왔는데도 자꾸 높여주세요. 그런데 그들은 교만하지 않았어요.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걸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당대 최고의 강대국인 바벨론 왕이 와서 한 번의 기회를 더 줄 때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아, 저 왕보다도 더 나를 무서워하는구나.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는데요.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서 살아나게 하시는 기적을 주셨고요. 세 친구들의 벼슬이 더 높아지게 하셨어요. 왕보다도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세상 그 무엇보다도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허락해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축복을 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의 자세를 갖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저절로 복 주신다. 달라 해도 주지 않는 겁니다.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 세상 그 무엇보다 나를 더 두려워하는구나. 끝까지 지켜주시고요.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요. 복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와 같은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때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더 좋은 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 죽음보다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때문에 그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죽음보다 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여러분, 지금 사실 바벨론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은요, 다니엘하고 세 명의 친구들을 무척이나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바벨론의 술사들이 고발하고 고소할 때 세 명의 친구들을 조용히 불러요. 그리고 한 번의 기회를 다시 줘요. 악기들이 다 이렇게 빡빡하고 말 때 한 번만 절해라. 그 정도 되면 딱 한 번만 눈 감고 금신상에 절하는 척 하면서, 그죠? 그 위기를 넘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한 번만 절하고 가면 그 다음에 또 안 절한다고 느부갓네살 있는 부하들이 뭐라 그래도 왕이, 야, 지난번에 한 번 절했잖아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막아줄 수 있었을 거예요. 그죠? 한 번만 하면.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걸 알았어요. 오늘날 포로로 붙잡혀 오면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거 누가 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오늘날 우리가 붙잡혀온 포로인데 이 바벨론 땅에서 지혜자로, 슬기로운 자로 박사까지 될 수 있었던 거 누가 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오늘날 살아남아서 사람들이 시기하지만 우리의 지위가 점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지금 왕 앞에서 왕이 아무리 회유를 한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으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을 포기할 수 없노라. 그래서 그들은 왕의 말에 목숨을 걸었어요. 결국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버릴 각오를 하고 그들은 왕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결코 절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결코 절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걸 듣는 주변의 술사들, 그걸 나중에 알고는 바벨론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미쳤다고 그러지, 미쳤다. 지금 다른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절하는 게, 한 번 절하는 게 문제예요. 한 번이 아니라 100번, 1000번이라도 절해서 왕한테 신이 먹고 더 지위가 높아진다면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그렇게 하는 세대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건데, 왕이 인정해줘서 한 번의 기회를 줬다면 그까짓 거 한 번 절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살면 될 것인데 절하지 못하겠다고 한다? 쟤네 미쳤구나. 그런데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자기들의 살고 죽는 것까지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 높은 지위로 올라가게 하신 하나님, 나로 하여금 박사라고 하는 지위를 주셔서 인정받게 하신 하나님, 이제까지 인정하시고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내 살고 죽는 것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자기의 죽음보다도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누가 보십니까? 하나님이 보세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서 16장 3절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 앞에는 인정받았어요. 하나님 앞에는 그 믿음이 인정받았어요. 근데 눈앞에 있는 왕이 문제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 고백을 들은 느부갓네살이 화가 났습니다. 진노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끈으로 묶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태울 풀물을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라고 다니엘서 3장 19절에 명령을 합니다. 금신상을 만들기 위해 만들어 놓은 화덕 그 틀 위에다가 지금 불을 떼는데 여러분, 쇠가 녹는 온도가 1535도가 돼야 녹는다고 그래요. 지금 금신상을 만드는데 금이 녹는 온도는요 약 1063도가 돼야 금이 녹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평균 불을 떼면 최소 1000도 이상은 돼야 이 금이 녹는 거예요. 금으로만 어떻게 세워요? 그 가운데 쇠로 세워야 금이 무너지지 않고 서 있는 것 아닙니까? 최소 1000도의 온도가 달궈지는 그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달구라. 달구고 그 친구들을 가두기 위해서 붙들고 갔던 용사들이 가기도 전에 그 풀무불에 타서 죽었더라는 거죠. 그런데 세 친구들은 그걸 무서워하지 않아요. 꽁꽁 묶인 채로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져요. 그런데 불 속에 던져지고 난 이후에 이해할 수 없는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잘 알지요. 불 속에 분명히 3명을 집어 던졌는데 4사람이 걸어 다녀요. 분명히 몸을 꽁꽁 묶어서 집어 던졌는데 묶이지도 않은 채 걸어 다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너무나 놀랐어요. 그래서 3명의 친구들을 불러 올려요. 불에 타지도 않았어요. 머리털 하나 그슬리지도 않았다 그래요. 옷도 멀쩡해서 탄 냄새도 나지 않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해요. 그제서야 느부갓네살 왕은 너희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여 좋은 지위를 허락해 주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조차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죽음조차도. 죽음보다 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건 죽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큰 병에 걸려도 죽을 병이 앓리면 수술 한 번만 하면 그렇게 별로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작은 병인 것 같은데 죽을 병이래요. 그러면 그 인생은 정말 절망의 자락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모든 걸 한순간에 다 뺏어가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다 두고 그냥 혼자 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 관계가 다 끝나고요. 사랑하는 사람도 놓고 떠나게 되고요. 그래서 죽음은 공포스럽고 두려운 것밖에 안 돼요. 한 번 경험했다가 갔다 올 수 있다면 그 다음에 더 잘 준비할 텐데 죽음은 딱 한 번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에 사로잡혀서 살게 돼요. 여러분, 2002년 9월 11일 날 미국에서 터졌던 비행기 폭파 사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영화와 같은 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미국의 사람들이 큰 두려움과 공포에 빠졌습니다. 근데 그때 미국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누어졌다고 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과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비행기가 건물에 가서 폭파되는 것을 보고요, 비행기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게 된 거예요. 테러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미국 사람들은요, 그때부터 비행기를 타지 못하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업종에 종사하던 사람들은 다 그 일을 사직했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출장 때문에 한 번씩 가끔 비행기를 타는 사람들도 비행기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직장을 사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세상 사람만 있는 거 아닙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죽음에 사로잡히지 말고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있어요.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고 극복하신 모범을 보이신 주님이 계세요.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요 나의 주님이요 우리의 인도자의 축복자이신데 죽음을 뭘 두려워할 게 있습니까? 여러분, 죽음에 사로잡혀 사는 자 되지 말고 죽음을 극복해서 죽음보다 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철도청에서 근무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냉동 창고 안을 청소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냉동 창고 안을 청소하기 위해 들어가서 한참 청소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퇴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창고 문을 걸어 잠그고 퇴근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냉동 창고에 갇혔구나. 점점 추워진다. 몸이 굳어진다. 볼펜을 가지고 냉동 창고 옆에다가 글씨를 쓰기 시작해요. 내가 이제 추워서 죽는구나 하고 글을 썼어요. 아침에 냉동 창고 청소하기 위해 인부들이 문을 열어봤더니 사람이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얼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 냉동 창고는 고장나서 냉동이 가동이 되지를 않았어요. 영상의 온도였던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에 대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죽게 한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아닌데 다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어떠한 것이 행여나 질병이나 아니면 물질이나 아니면 사업이나 아니면 사람 관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힌 분들이 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음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극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충무중앙의 성도들, 가족들, 식구들, 친척들 중에는 그 누구도 세상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잡혀서 자살하거나 자신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생기지 아니하고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극복하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신앙을 찾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죽음을 극복해 나가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는 믿음으로 기적의 인생을 써내려갔습니다. 세상보다 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죽음보다 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두려워하는 신앙이 그들을 살게 했습니다. 믿음으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두려움을 갖게 하는 세상의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두려움을 안겨다주는 일들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혹시라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그것이 시간이 오래돼서 내 마음을 두렵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기신 예수님의 믿음으로 나도 극복하게 해달라고, 그 어려운 두려움의 일들을 이기고 극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꼭 기도하세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나 두려움의 일들 아니면 답답한 문제의 일들, 처음부터 두려움의 일들이 크게 오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일들이 자꾸 쌓이면 자꾸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작은 일들, 작은 두려움의 일들이라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자가 아니라 두려움을 극복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셔서 주님들이 나와 함께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의 삶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세상 어떠한 작은 염려와 근심 앞에서도 사로잡혀서 이끌려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십자가의 죽음조차도 그를 잡아두지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염려와 근심과 문제와 두려움에서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사탄의 노예가 되거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세상의 노예가 되거나 아버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마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 극복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공과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믿음으로 기적의 인생을 써내려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승리에,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기적의 은혜를 맛보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외쳐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고, 기도하는 아버지 소리, 기도하는 그 마음의 내용들을 하나님이 일일이 기억하시고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아버지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아버지 그 어려움들을 이겨 극복해 나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충무정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으로 아버지 놀라운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들 물질로서 위로하시고 돕는 자를 붙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것으로 또 아버지 노예가 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물질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해주시옵소서. 건강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며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드시고 축복하셔서 아버지 어떠한 질병 가운데서도 고치시는 하나님의 믿음을 의지하면서 아버지 고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더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여 아버지 질병 가운데 놓친 노임받고 질병 가운데 깨끗함을 받아 아버지 질병조차도 정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염려가 되고 두려워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가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아버지 허락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충무중앙의 성도들은 그러한 어려움들을 이기고 극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손 꼭 붙들어 주시고 그 인생을 붙드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작은 어려움인 줄 알았는데, 작은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금방 해결되지 않고 내 삶을 힘들고 괴롭게 하더니 한 가지가 더 생기고 두 가지가 더 생기고 아버지 해결되지 않는 작은 문제들이 겹겹이 쌓일 때 나도 모르게 절망하고 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그 일들로 인해서 염려하고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혹시라도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 손 꼭 붙들어 주시고 그 영혼과 믿음을 꼭 붙들어 주셔서 좌절하거나 절망 속에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들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그 손 붙들고 아버지 염려와 두려움과 좌절을 극복해서 이기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충무중앙의 성도들은 넘어지고 쓰러지는 땅의 사람들이 아니라 이기고 승리하고 성공하는 영의 사람, 하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조차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두 번째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교회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특별히 이제 내일입니다. 내일 우리 중소기업청에서 아마 회의를 할 예정 날짜인데 그것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누가 모이는지 언제 모이는지 어디 모이는지 8일이라는 날짜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 잘 아는 것이 없어요. 다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 시간 기도하셔서 하나님 내일 아버지 예정된 날짜에 회의가 모인다면 내일 모이는 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꼭 손붙들어 인도해 주셔서 모이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조정하시고 결정하셔서 우리 교회를 매각하는 것으로 결정하셔서 또한 좋은 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결정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 이 건축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이 땅에 매각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아버지 좋은 가격에 팔려나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기도했던 그 시간들이 하나님의 이제 내일 예정된 날짜인 8일날 하나님 아버지 이제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디서 모이는지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지 몇 명이나 모이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의 결정권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결정하는 손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이 매각하는 일들 아버지 좋은 가격으로 매각되는 일들이 아버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결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흔쾌히 아버지 너무나도 쉽게 그 일들이 결정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이제부터 아버지 순조롭게 착착 진행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아버지 일들 때문에 염려하기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아버지 이것이 팔려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마는 아버지 염려하고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건축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건축주가 하나님이시고 건축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마치게 하시는 것까지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과 염려를 극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녁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충무중앙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과 같은 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되어져가는 건축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충무중앙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 충무중앙교회를 인도하고 계심을 아버지 만방에 증거하고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가나안 신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되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영혼들이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교회로 아버지 전도가 되어지는 아버지 그러한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흥 성장하며 하나님 정말 많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 많은 어려운 곳에 선교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교회들이 건축을 하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건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아버지 혼란한 일들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그런 일들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좋은 일들 합력하여 선이 되는 일들 정말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늘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건축위원장 장로님이야 건축위원 장로님들 또한 건축부원으로 수고하는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하나님 아버지 일일이 기억하시고 붙드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힘과 지혜로 아버지 어려운 일이나 낙담할 일들이나 힘든 일도 능히 극복하게 해주시옵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이 모든 일들을 밀고 나가고 추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전 하나님이 기뻐하시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어떠한 두려움도 물리쳐내고 담대함으로 극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데요,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면서 기도하시고 한 번 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건축위원장 장로님 또 건축부에 있는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건축부에 있는 집사님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러한 건축의 일들을 잘 이끌어가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 아랜 다음에 자유스럽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9시 19분입니다. 차량 운행은 9시 30분부터 진행하고요. 우리 교회에 제 기도가 끝나고 교회 음악이 방송에서 음악이 나오면 우리 터치전도 우리 각 분과장님들하고 실행위원 모임을 한 10분 정도 우리 유치부실에서 잠깐 모임 갖겠습니다. 우리 터치전도 실행위원 되시는 분들은 방송실 음악이 나오면 유치부실로 모여주셔서 잠깐 회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놓고 또 하나님의 성전 건축과 또 우리 건축부 구원들을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자유스럽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다니엘과 3명의 친구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은 분명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워져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을 이기고 죽음까지도 이기면서 아버지 극복하고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되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붙드시고 축복하셔서 세상에 어떠한 염려나 근심이 있어도 아버지 그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어떤 그 죽음보다도 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아버지 믿음의 시장들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따를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겸손의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는 아버지 참된 신앙인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면 교만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들이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면 죄라 그랬습니다. 아버지, 죄는 벌을 받는 것입니다. 아버지,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내 말을 듣고 계시며 내 모든 마음의 생각까지 읽고 계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기억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기억해서 아버지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아버지 그 모든 것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주모종의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으로 아버지 세상을 살았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적을 경험하고 아버지 축복을 경험하고 항상 겸손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못하고 아버지 교만했던 모습들이 있었습니까? 나도 만약에 내 입으로 죄를 짓거나 내 마음으로 죄를 짓거나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죄를 지었던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용서하시고 아버지 죄를 사해 주시고 깨끗하게 씻겨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깨어 있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심판하시고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깨달았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 건축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아지는 성전 건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당 꼭다기에 세워지는 아버지 드높아지는 하나님의 십자가를